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아무 공로 없음에도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임을 저희가 압니다.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목장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장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께 예배하며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육체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목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힘듦으로 고생하는 목원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목원들이 있다면 주님의 복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학업 중인 학생 목원에게 주님의 지혜로 명철하게 하시고 악함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능력으로 우리들이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 의를 따라 살게 하소서. 그때 주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둠 속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한 사랑으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구습과 거짓된 삶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진리의 빛이 온 성도들의 삶과 인생 속에 빛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녀들과 함께 찾으시고요. 또 뒤에 혹시 설교 노트 안 가져오신 분은요, 오늘 꼭 필요합니다. 뒤쪽에 보면 들어오실 때 보면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꼭 가져오셔가지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조금 좀 자유롭게 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설교 노트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우리 세대 통합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예배가 산만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집중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너무 놔두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리는데 너무 방치해 놓으면 또 힘드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이 또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는 무슨 달입니까? 예.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저는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세대 통합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인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남편을 허락하셨고 아내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 귀한 자녀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을 허락하셨고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는데요 그냥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예,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것 믿으십니까? 예,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또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은 가정에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제가 이번에 계획하고 또 준비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가정이 또 보니까요 다들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또 남편이 안 나온 가정도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계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제가 저번 주에요 우리 목장 모임 삶 공부를 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목자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통해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어떻게든 내 자녀를 3명의 자녀를
예배 드리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그 시간들이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고 해요. 맞아요, 목자님, 맞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선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남편이 믿지 않지만 이 자녀들을 데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또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쯤에 돼서 우리 가정이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년 계획이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담임 목사님이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우리 가정도 있고요. 저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쯤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선포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지 생각만 한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뭐 해야 되냐면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생각한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회복을 위한 식탁이라는, 여러분 믿음 성장 노트에 보면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식탁이라는 큰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요 뒤에 넘겨보시면요, 우리 가정 행복 밥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어제 또한 생명의 삶 교육을 제가 4명이랑 같이 하면서요 물어봤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가족들이랑 청소년들이에요.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이 너희들 일주일에 얼마나 있냐, 많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왜요? 애들도 바빠요. 학원 간다고 바쁘고 학교 간다고 바쁘고 또 아빠도 바빠요. 돈 번다고 바빠요. 엄마도 챙겨준다고 바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된다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같이 식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육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쉐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식사 공동체예요. 밥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도 이것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쉐마 교육 때 이것을 부분적으로 몇 분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을요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들으시는 우리 가정에서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것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요? 여러분,
식사를 통하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신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살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요, 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3주 전에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지 이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쉐마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체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오케이, 사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요, 이걸 하고 싶어요. 네. 큰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시면요,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집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준비하셔도 되고 자녀가 준비해도 되고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준비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 나누고 나서 뭘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에서 들은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대통합 예배 때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일학교 예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세대통합 예배도 오고요, 큐티하는 친구들은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총 같은 본문을 3번 듣습니다.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그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 나누고, 또한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나, 일주일 동안 삶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아빠도요,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식구끼리만 아빠는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이야기도 같이 곁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주일 저녁에는 같이 행복한 믿음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식탁이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대화 회복하기.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두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음식 만들다 싸우지 마세요. 좀 못해도 놔둬놓고, 좀 어질러놔도. 저 같은 경우는요, 아내가 그래요. 제가 뭐 하나 해볼게 하면요, 집에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딱 만들고, 그거 보면 전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때 뭐 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둬놓으세요. 깔끔이란 사람을 놔둬놔서 그 깔끔이가 나중에 치우면 됩니다. 엄마가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하든지 아빠가 하면, 저는 그래요. 그때 누구였지? 어제 혜지가 그랬나? 혜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잘해요. 음식 하자면 잘해요.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깔끔이가 치우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죠. 회복은요, 말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째로는요, 식탁 공동체의 능력을 회복하기. 이것이 여러분, 회복을 위한 식탁,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들 때요, 엄마나 또 아빠가 그 만드는 모습을 사진을 한번 찍어 주시고요, 또 만들어서 밥 먹는 것도 한번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레시피가 있는데 라고 한 분은요, 그 레시피도 한번 찍어서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사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을 제가 매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일날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사고 그러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의 가정의 집에서요 영상으로 찍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2부 교육도래 이혜은입니다. 저는 청년이부 9일도래 이창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입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너 파 넣었어? 팔팔 끓었어. 잘 먹겠습니다. 수고했어. 근데 맛은 괜찮은데? 나 이거는 인내하는 거 동해동 맛이네. 전혀 한번 한 거야. 너무 연출된 것 맛있어. 이제 오늘의 밥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행 갔을 때 그냥 넷이서 있으니까 행복하다. 맞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엄마 아빠의 아들이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인으로서 이게 허튼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구나. 그거 아빠가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 순간 너무 놀랬어. 능력보다는 그때 얘의 그 뉘앙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 헤어나와야 된다라고 엄마가 약간 쪽을 앉으면서 그냥 공감해주고. 칭찬해. 힘든 시간에 찾아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은이하고 창한이하고 이렇게 우애 좋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한 번 또 감사히 생각됐던 거고 또 이렇게 홀가분한 4월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평소에 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내 가족이 앉아서 이런저러한 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가정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어렸을 때부터 봐온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이 신앙적으로 잘 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보고 배우지 않았나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족 행복 밥상 함께해요. 우리가 한번 조금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조금씩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그 청년이 부모님의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온 것 같아요. 본된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간을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시는 분은 있고요, 또 조금 이제 큐티 하다가 조금 더워지니까 조금 쉬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큐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5월달 6월달부터 계속해서 필사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지금 열심히 쓰는 가정도 있고요, 벌써 끝난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까지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계속해서 필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상고하며 또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고요,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온 가족이 예배에 집중하기.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좀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 치고요, 또 말씀 들을 때도 기록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기입니다. 하루에 5분 이상 자녀도 그리고 부모님도 기도하기. 최소한 매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부모님들 계시다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요, 자는데 제가 살짝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는 척 하던데 피식 웃는 자녀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꼭 손을 얹으셔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의 부모님, 기도를 해주는 부모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들, 목사님 봐봐.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위하여? 엄마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아빠 엄마를 건강을 위하여. 혹 부모님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아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5분 이상 기도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잠언 11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껴야지 잘 살죠. 그렇잖아요? 아껴야지 잘 사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끼면 어떻게 된다? 더 가난해진대요. 근데요,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면 어떻게 된다? 부유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 지혜의 말씀, 악인과 의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묵상하고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지혜와 하나님이 말하는 삶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래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래요. 그게 뭐다?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끼고 나를 위하여 아끼고 내가 부유해지기 위하여 아끼고 나만을 위하여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 더 가난해진대. 그러나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서 베풀고 남을 위하여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 부유해지게 됐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윤택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라?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25절. 그 다음 절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예, 놔둬놓으시고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해진대.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라고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한다? 윤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윤택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구제해라는 거예요. 남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어야죠.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쓰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고요. 그리고요,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을 좀 돌아보아라. 이웃을 좀 돌아보아라.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가정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지혜로운 삶. 마지막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재산만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가 누리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넘어진대요. 그리고 의인은, 나눠주는 사람은 바로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을 한번 보실까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정말 명확하게 말하십니다. 패망한대요. 그냥 망해버린대요. 그러나 의인은, 남을 베푸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여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제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자를 9시 반인가 10시쯤에 봤어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청소년 중에 한 청소년이요, 아침 일찍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신동아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앞을 보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빵 쳐버렸어요. 그리고 119에 급하게 실려 웅상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좀 더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알게 되고, 제가 그 문자를 좀 늦게 받아서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 안 됐고, 그래가지고 한 11시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통화가 되었어요, 지연이랑. 통화하는데 뭐라 했냐면요, 아무 기억이 안 난대. 아침에 학원 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 기억이 안 난다면서 그 말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아, 기도할게. 괜찮아, 기도할게. 그리고 교회에서 급하게 많은 분들 통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할게. 12시 넘어서 이제 MRI도 찍고 그 다음 이틀 지나봐야지 이제 MRI 다시 찍어봐서 이걸 알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연이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전화 받아서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제 받쳐서 이게 떨어지면서 머리를 꽝 박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쪽에 금이 가고 뇌가 부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골반도 아프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아파 하니까 목사님 머리가 계속 아파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도 맞고 계속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도 있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 계속 시간인데 이제 피가 고여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또 좀 악해지면 조금 안 좋아지면 이제 수술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부모님은 또 아빠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지연인데 우리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한 자, 아픔을 당한 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추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쯤에 오늘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볼 자가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또 기도해 줄 자가 누가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재정을 좀 풀어야 될 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성이도 있거든요.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성이 하나님 우성이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그 아픈 그 부위를 또 만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고 품어야 할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또 그냥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흘러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저 뜻을 아는 사람. 예. 예. 우리 청소년 중에 저 뜻을 아는 사람. 우리 청소년 아니고 초등부 저 뜻을 아는 사람.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자, 우리 선물 박수로 한번 요거 우리 방 집사님도 하나 드려요. 방 집사님도 하나 드리면 될 것 같아. 고마워요. 여러분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셨겠죠. 그러나 한동대 총장님이신 김영일 맞습니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저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니 좀 공부 좀 해라
니 좋자고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내 삶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너 왜 공부하냐? 예, 나 이것으로 남을 위하여 섬기고 싶습니다. 너 왜 돈 버냐? 예, 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정도 있지만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빨리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는데요.